7월 18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한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8장에는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1절에 보게 하시는 환상을 이렇게 증거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환상의 내용은 그냥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일들을 증거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읽어야 하는데 여름 과일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캐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카이츠를 봅니다. 캐치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읽어야 할 것이 있다. 거기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카이츠를 보지만 캐치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되어져가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 하면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지금도 수출하는 수출 물품 중에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만큼 자랑할 만한 것들이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봤으니까 부족함 없이 이것이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끝이라 하시고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렇게 노래도 애곡으로 바꿀 거다. 곳곳에 시체가 썩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닥쳐올 하나님의 내일을 보고 그리고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풍요와 그들의 웃음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죄악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들의 죄악됨을 보라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떨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거 장사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에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장사를 못하는 날입니다.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는 부피를 재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세계를 크게 하여 이거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겁게 저울에 달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 미국의 사회, 한국의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로 산다고 하죠. 사람의 인생에 또는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은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판다는 겁니다. 강팍해진 사회.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자꾸만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횡포를 부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래서 선언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자기 행위대로 다 그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요. 행한 일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일이 닥쳐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회가 그렇게 가진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돈을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 물질 만능 사회로 바뀐 거, 이것이 끝이다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죄악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시선 앞에 감출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 그게 끝이다. 8절 말씀에는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른다 그랬으니까 지진입니다. 지진 일어난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흑암이 임하는 것인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장망성 애굽과 다를 바가 없이 그곳에서 구하여 내셔서 언약의 땅에 들이신 이스라엘이 똑같이 패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온다 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 번째 끝의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한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저 바다까지. 표현이 참 재밌지만 오늘날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 뒤져가면서 뭔가 들어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리라. 젊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먹지 못해서 귀갈에 빠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세대들,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기갈이 되는가, 왜 말씀이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상 숭배에 다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는 온갖 돈 욕심에 가득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누군가가 어려움 겪고 또 누군가가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외면하고, 심지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슬쩍 눈 감고 있고, 이렇게 그냥 악이 관영한데 내 욕심에 매여 내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듣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남왕국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가 막히는 그 순간이 끝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증거하세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 배에 탄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배가 침몰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것이 선지자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오늘날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풍랑입니다. 배는 좌초될 위기에 있고요. 이렇게 다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모두가 이젠 끝이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배 침몰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끝이 이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다가왔지만 믿는 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확신 속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길 여시고 소망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습이나 들려오는 소리나 절망 속에 수많은 죄악과 악함이 반복되어 하나님의 끝이 다다르고 있구나, 끝에 이르고 있구나, 캐츠 하는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얻었다 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말씀 없어 죽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그 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되어져가는 그 세상의 일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 항복판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려오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함 가운데에 가난한 아기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믿음의 한 사람 되어 주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대비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